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살아남는 이들 제54장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의 진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이 살아남는 이들도 이제 68장까지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은 사실상 누굴 상징하냐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재림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어, 어, 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어, 이세 천사의 기별 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핵심은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성도들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마에는 손에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짐승 대신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라 예, 바로 이마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짐승의 표는 이마에나 손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만 받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짐승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세상의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특별히 첫째 짐승이니까 중세교회, 로마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우상은 그를 닮은 그런 기독교 연합을 가리키죠. 타락한 기독교 단체 연합체를 가리킵니다. 똑같이 같은 나라 예배 드리고 똑같이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은 그러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마에나 손은 이마는 정신, 마음으로 우러나서 따르는 것이고 손은 행위, 할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마에나 손입니다. 이 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권위의 표라고 예,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가 될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그러한 이 표를 받는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즉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와 같은 책들에 나오는 그 비유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세세토록은 영원토록이란 말도 되는데 이 말을 해석을 잘못하면 영원한 세월 동안 이들이 유황불 가운데서 즉 다시 말하면 지옥 하나님의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 어린 양 앞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즉 오해입니다.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때까지 꺼지지 않고 그 불이 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들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밤낮 쉼을 얻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짐승의 표, 바로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의 표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그건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80페이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을 마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경고입니다. 또는 셋째 천사의 기별,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메시지. 이것은 바로 경고 메시지입니다. 기별은 메시지라고 하죠. 네. 그 기별을 전한 후에 즉시 그 다음 이제 13절 이후에 14절부터 보면 인자가 큰 영광 가운데,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큰 영광 가운데서 추수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것을 선지자 요한은 보았습니다.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 같으신 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알고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존재가 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포도를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의인을 추수하는 것이고,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포도주들의 던짐의 그 피가 사방으로 튄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바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예, 예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큰 영광 가운데 의인을 구원하는 부활시켜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면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둘째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누가 하시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번역상에서 어, 인자 같은 이에게는 천사가 존칭을 쓰고 있고, 포도를 거두는 자에게는 이제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 포도를 거두는 천사, 악인들을 모아 심판을 이끄는 천사들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천사들이 악인들을 모으는 것이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셋째 천사 기별 앞에 계시자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지성소 봉사,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즉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가 어디에 있냐면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려고 지상소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은 열려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법궤가 보였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구주의 중보 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의 눈이죠. 환상 가운데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제 중보 사업과 동시에 예수께서 하늘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지성소 공사를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나가서 또 15장 14장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예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저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즉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탄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 가운데 이 천국에 가본 분의 경험에 의하면 바로 우리 재림교회에 또한 영감받은 주의 종인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에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22장 그 부분에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가운데 있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전입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성전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또 시온산에 바로 성 안에는 없는데 성 위에 있는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곳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어떤 곳에서는 또 지성소가 열린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늘 성소에 있는 언약궤 법궤 속에는 아버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또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도 있었겠죠. 여기에 십계명이 있었으며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이 있었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이 거룩한 법궤, 즉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 법궤라고 하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그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그 십계명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십계명을 반포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20장에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율법이 같이 또 적혀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그리고 22장, 23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포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모세가 이제 그 율법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바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기보다는 모세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 이 십계명의 그러니까 저 언약궤 속에 있는 그 돌비에는 십계명이 기본으로 적혀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돼 있잖아요. 1절로 17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20장과 21장, 22장, 23장에 있는 그 율법이 그 돌판에, 예,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증하고 믿는 것은 그냥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된 것이 다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비에 큼지막하게, 그 돌비가 크기 얼마나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세가 안고 다닐 만한 크기, 납작한 돌비가 두 개가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 돌판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냥 요즘 우리가 그 건물 지을 때 붙이는 대리석 그 한 장, 그 대리석 두 장 크기 정도 되면 되겠죠. 한 장, 돌비 하나가 대리석 한 장 크기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보통 우리가 보는 대리석은 거의 네모나 정사각형이지만 이 모세니 받은 그 돌비는 조금 길쭉하겠죠. 직사각형이고 어, 그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둥그스름하게 생긴 끝에 위에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네모난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그림은 대부분이 다 위에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돼 있죠. 그러나 글씨를 더 많이 쓰려면 네모난 것이 더 쓰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위에를 그 성화를 그린 그 화가들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비가 그렇게 어, 반월형으로 길쭉한 반달처럼 좀 그 위아래로 길쭉한 것처럼 옆으로 길쭉한 것처럼 그렇게 생겼다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그 돌판에 십계명만 기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면 우리가 마치 책처럼, 책에 있는 글씨처럼, 성경책에 이 성경책에 있는 글씨처럼 이 작게 기록하는 건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죠. 우리 사람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돌비에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에 새기는 것처럼 충분히 그 율법을 새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 돌비에는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 율법들이 23장까지 율법이 다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그, 그 석수들이 그 돌비에 글씨를 새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 정도 크기의 글씨, 우리가 이제 비석, 그 공동묘지나 가면 비석이 있잖아요. 그 비석에 글씨 새긴 글씨 정도 수준을 생각해서 이 돌비에 모세가 들 수 있는 수준의 돌비에는 십계명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어, 십계명만 기록되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록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 이렇게 우리가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작은 글씨로 충분히 새길 수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그 율법이 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계명만 선포하신 다음에 그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23장까지 선포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내려와서 백성들과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 그렇게 맺게 했습니다.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지키기로 그들이 결심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 돌비에 기록하는 것이 오로지 이 십계명만이 아닙니다. 이 모세오경 가운데 어, 있는 그 기록이 돌에 기록하는 것이 십계명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 에발산 그리고 네, 네, 하여튼 그 산 그 앞에서 양쪽에 서가지고 그들이 이 돌비에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같이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를 죽이는 자는 죽일지니라 백성들은 아멘하고 아니 또 범하는 자는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런 부분들 어쨌든 돌비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돌비 얘기 너무 많이 했군요. 사실은 오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 계명 중에 자, 어쨌든 이 돌판에 기본적으로 기록된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폐지된 것이 없고 1.1획이라도 변개된 것은 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언약은요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을 때 사람들끼리도 어, 계약서를 한 장만 쓸 것이 아니라 두 장을 쓰죠. 또는 한 장을 써서 복사하든지 자, 나라와 나라끼리도 마찬가지 조약을 맺을 때는 마찬가지 사본이 두 개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율법의 사본을 주셨을 때에 그 원문은 하늘 지성소에 보관되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또는 그것을 기록해서 그렇게 둘 다 이 서로 계약자가 나눠 갖는 것처럼 서로 사인하고 교대로 사인하고 나눠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돌비를 기록하여 주실 때에 어, 그 원문을 하늘 지성소에 보관했다는 말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언약의 그 언약식을 맺는 방식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돌비를 몇 개 만드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네 개를 만드신 거죠. 이 돌판을 네 개 만드셔서 그 중에 다 이제 직접 그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 중에 똑같은 거 두 판씩을 기록하고 그 중에 두 판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원래 나머지 두 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 판은 하늘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보관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 근데 이제 모세가 받은 두 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에 빠짐으로 화가 난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그 깨뜨린 것과 똑같이 생긴 돌판을 두 개를 깎아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깎아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깎아서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해 주시죠. 네.
물론 그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된 적도 없고 변개되지도 않은 하늘 지성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이 십계명, 특별히 도덕법, 바로 이 법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키는 자들을 주께서는 성도라 보십니다. 우리 의지를 활용해서 사람이 세운 법인 짐승의 어, 표를 받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언약인 이 하나님의 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그러한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용기를 더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또한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